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많이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퀴리와 이퀄리티 두 가지의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퀄리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등과 균등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퀴리는 공평과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세 사람이 야구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에 쳐다보고 있는데, 공평하다, 평등하다, 죄송합니다. 평등하다, equality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야구장을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야구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equity, 공평과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맞는 도움을 줘서 모두가 함께 야구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시면요, 요즘에는 더 좀 한술 더 떠서요, 리얼리티, 현실은 이렇다 그러면서 키 큰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게 주어서 너무 높은 곳에 있게 하고, 또 가장 적은 사람에게는 땅을 파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다소 풍자적인 이런 그림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야구를 본다든지 혹은 어떠한 재물이라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앞에서 항상 평등과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 공평 혹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맞는 것을 주어서 모두가 동일한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의 서두에 드리느냐 했을 때, 오늘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마도 평등이나 공평이나 이 개념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민수기 31장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직전에 이제 미디안을 상대로 하여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지게 만든 저 미디안들을 쳐라, 그들에게 복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군인들이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양이나 소나 가축이나 포로들을 이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제한된 그런 물질이 있죠.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모든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항상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누릴 것인가,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전리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리품을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많은 양의 가축과 그 많은 그 물질들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게 된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누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일단 그 모든 가축과 그 포로와 모든 그 전리품들을 반으로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의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반을 나누어서 그 절반은
이제 전쟁에 직접 참여하였던 군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000명에 해당하는 그 군인들,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머지 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12,000명보다는 훨씬 많은 대략 60만 명 정도의 남자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군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군인들, 왜 이거를 반이나 이 나의 백성들에게 줘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It's not fair, it's not fair. 우리가 항상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취득한 나의 전리품인데 이것을 왜 절반이나 떼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군인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10분의 5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우리가 11조 많이 이야기하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가끔 제가 한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생활비보다 약간 넘치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넘치게 쓸 때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걸 계산해 보는데요, 그 액수가 제가 11조로 내는 그리 많지도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금액보다는 낮은 겁니다. 항상 아무리 넘쳐도 더 많이 지출을 하여도 11조보다는 적은 겁니다. 그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나쁜 생각인데, 11조를 안 냈더라면 마이너스가 안 났겠구나라고 하는 가당치 않은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주워받고, 너 무슨 생각이냐? 그게 왜 제가 그 생각이 들까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10개가 다 하나님 거고 그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개로 제가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내 10개 중에 1개를 가져가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전쟁에.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10개 중에 5개라뇨. 이걸 어떻게 나머지 백성들에게, 물론 나의 식구들이고 나의 민족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제가 나눠 주겠습니까? 부모의 유산 때문에 아주 갈라졌다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싸움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본격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수고한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인원이 대략 몇 명이었느냐? 바로 직전에 계수를 했죠. 사람의 수를 60만 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함께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정벌, 이 크게 승리한 이 전쟁 가운데에 나가게 하신 인원수는 각 12지파에서 1000명을 불러서 12,000명으로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1000명, 각 지파의 1000명으로 선발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최정예의 용사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발된 기준이 무엇일까요? 키가
작은 사람보다는 더 키가 큰 사람을 선발했을 것이고, 힘이 약한 사람보다는 더 힘이 센 사람을 선발했을 것이고, 또 무기를 더 잘 다루는 사람, 더 정예 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발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정예 부대의 군인으로 선발된 것은 누구의 덕택입니까? 누가 잘해서일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그 군인들이 몸도 잘 다루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했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피지컬의 대부분은 유전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을 따라 더 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60만 명의 그 사람들 중에, 군인 남성들 중에 그 12,000명으로 선발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선발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지, 그 개개인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읽지 않은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전쟁을 통하여 단 한 명도 전사자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인데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단 한 사람, 12,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전쟁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도 매우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에는 그럴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가르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쟁에 수만 명이 나간 그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비록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일지 몰라도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반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 발생한 전리품은 누구의 것일까요? 전쟁에서 발생한 그 모든 전리품들은 당연히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싸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전리품 10개가 있다면, 100개가 있다면 그것을 반으로 나눠 반은 군인들에게, 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28절 이후, 본문 28절의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군인들과 이제 회중들에게 50대 50의 똑같은 그 양의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엄청나게 우대를 해주시는 모습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나누는 거는 평등한 것 같고 공평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모든 그 전리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그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모든 전리품의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드리냐면 29절에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50분의 1과 500분의 1은 차이가 크죠.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 양을 10분의 1로, 이거는 뭐 듀티 프리, 텍스 프리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더 이렇게 우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간 그 12,000명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겉으로 보았을 때는 50대 50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12,000명 수고했다.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이 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나에게 조금 덜 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죠. 한 사람도 목숨을 뺏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전쟁, 참전하시는 모든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나와 함께 이 전쟁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무조건 승리로 이끄신 후에는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군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우대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 구원의 역사, 우리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승리를 하셨지만 정작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전리품은 누가 누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전쟁 가운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수고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전한, 임한 모든 그 영적 전쟁,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목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한 작은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수고한 자들을 치하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에 12,000명을 선발하여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군인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절반의 전리품을 회중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그 회중이 받은 그 전리품의 의미가 어떤 것일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숫자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다시 한번 제가 웬만하면 안 물어보는데 오늘의 본문은 조금 특별해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과 또 12,000명이 각각 받은 전리품의 1인당 받을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을 기준으로, 각각 동물들이 다르지만 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이제 전체 총 군인들의 몫이 33만 7,500마리인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양 중에 500분의 1인 675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33만 6,825마리를 12,000으로 나누면 군인들에게 돌아간 양이 무려 28마리라고 합니다. 군인 한 사람에게 28마리가 순순히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반대로 그렇다면 회중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33만 7,500마리 중에 그 중에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60만으로 나누었을 때 그 양이 어떤 양일까 봤을 때 1인당 0.55마리라고 합니다. 0.55마리. 근데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웃음이 났는데요. 28대 0.55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불공평한데? 이거는 평등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고요. 사실 그 0.55마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는 나갈 수 있는데 사실 몸이 약하고 힘든,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남자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은 그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그 전쟁이 끝나고 정말 그 남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갔던 그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저에게 절반의 양이 왔다면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 한 마리의 값어치는 엄청나게 큰 값어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나의 가족들이 수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0.55마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게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절반을 회중에게 돌리게 하신, 온 이스라엘에게 돌리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하시기 위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게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일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의 말씀처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훈련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데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 쉬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오늘도 햇빛을 쬐면서 살아가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또 한 번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너무 잘 살게 되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너무 고민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우리도 먹이시고 우리를 들의 백합화처럼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8절에 보시면은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선한 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5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등 이 귀금속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 50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집기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귀금속이 필요한데 그것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군인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얻은 이 귀금속들은 어떤 거냐? 그들이 전쟁 중에 얻은 그러한 노획물, 포획물들을 의미하는데 스스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도 없고 한 것, 스스로 가지면 되는 것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 모든 물건들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여 달라고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였을 때에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군인들이 받은 그 과분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졌던 노량물들을 드리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의 본문 54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려지는 제물을 좋아하신다. 그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이 귀금속들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제사, 성막에서 사용되었다.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똑같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군인으로 헌신하였던 사람들처럼 더 헌신하였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였을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수고한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정말 50대 50으로 나눠 주는 것만 보았을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대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을 하였을 때에 그 대가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